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말씀이고 종종 여기저기서 많이들 때로는 이렇게 사용하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뭔가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괜히 멋쩍어서 이 구절을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아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합니다. 그냥 성경을 아무데나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여튼 이 말씀,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까? 왜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침례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예수님 위로 이렇게 임하여서 머무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게 되죠. 40일 동안의 금식과 또 시험 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바로 고향인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배척당할 줄 알면서 배척하는 그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과 시험을 마쳐 진짜 이렇게 힘들게 마친 후에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정말 중요한 건데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그 지역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중심지예요. 훗날 이렇게 딱 보면은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이렇게 선포하시죠.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한 후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배척당함을 알면서도 의도적인 순종,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 어떤 신학적이나 구속적인 의미를 참 담고 있는 중요한 선택이죠. 선택의 결정. 어쩌면은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불편한 이런 의도적인 순종의 선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순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을까요? 배척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을 이루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그곳에서 환영받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배척받았어요.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왜 그랬을까요?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향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했어요. 이 익숙하다는 말은 안다는 거잖아요. 사실적인 정보만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들이 익숙함들은 그냥 어떤 보여지는 어떤 이게 팩트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그 팩트를 통한 경험, 생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예수님이라는 그 틀, 자기만의 그 생각의 틀,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이들이 온전히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쩔 때, 그 익숙함은요, 어쩔 때는요, 아주 좋은 면이 많아요, 익숙함은. 그냥 자동빵으로 되잖아요. 익숙해지면 별다른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또 능률이 오르고요, 점점점 막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은요, 덜어는 위험한 요소로 다가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좀 잃거나 자기 경험이라는 그 틀 안에 탁 갇혀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벽이 쳐져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익숙함이 발견됩니다. 어떤 능수능란한 그 익숙함도 있지만요, 그러는 그 익숙함에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에 익숙해진다는 건 뭐 머물러 있다는 또 다른 그건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 깊이, 그 신앙이 더 깊이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의미, 익숙해졌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그 일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주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 내가 과연 신앙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 아무튼 예수님이 왜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세 분에게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배척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그렇게 익숙함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안일함을 갖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목수의 아들로만. 나사렛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저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 목수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니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예수 아니야? 응? 마리아 아들 말이야, 요셉 아들. 응? 그 아들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 그렇게 편견을 갖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익숙함에 의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늘 우리 진짜 같이 살던 우리 친구고, 응? 아니야? 그가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니라. 이렇게 마태도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위와 기적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기적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의 그 불신앙, 그들의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4절 6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할 수도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이 부분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나타내고 다녔지만은 고향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믿음이 없고 완고한 자라고 책망하면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익숙함으로 인한 나의 그 철벽과 같은 어떤 믿음, 고만한 고기의 그 사이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회당에서의 그 가르침, 당시 종교적인 어떤 전통과 권위에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당장인 사람들 거기 많잖아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내가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온통 다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이 메시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또 무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고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자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고 있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완전 위배되는 것들.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거 회개하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그들의 삶에 너무 불편한 말씀이 되어서 자기네들 소위 말하는 그들의 양심에 신앙에 못질이를 한다든지 두들기잖아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너무 평범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메시아는 영광 가운데 영광스럽고 또 위대한 힘이 있고 이런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진짜 지질이 공상으로 살고 있는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자라놓은 그 예수를 보니 그 어찌 영광이나 거룩이나 위대하고 이런 거랑 거리가 먼 그 예수님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메시아로. 아무튼 이런저런 이런 것들의 결과는 어떻게 결과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뽑으면은 엑기스로 뽑으면은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배척한 거예요. 잘 안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잘 안다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데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더러는 내가 잘 안다고 있다는 그 믿음, 작은 그 믿음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부딪혀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저를 잘한다 해서 무시하고 내가 저를 잘한다 해서 우리는 늘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자녀를 한번 보면은 내가 내 속으로 10달 동안 품어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널 모르겠느냐? 사실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불편하죠. 근데 그 어떤 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수준이나 그게 여기까지 과대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한다고. 그러나 과소평가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모든 부분에서 너무 잘 안다는 그 교만 같은 그걸로 인해서 관계에 불편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처럼, 나사렛 사람들처럼의 그들의 신앙들, 그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불신앙, 이상하게 생각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더러더러 나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정말 각고의 노력과 각고의 고민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설교가 선포되는데 그 설교가 더 이상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런 생각이 주님을 깊이 더 알아야 하는데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을까요? 다 아나요? 예수님 다 알아요? 우리 주님을? 결국 그렇지 않죠.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알아간다 해도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욱 알고 싶어지고 그 깊이를 더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처음처럼. 항상 주님 앞에서 처음처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익숙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새롭게.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경을 되도록이면, 저도 잘 안 되지만 되도록이면 성경을 좀 낯설게 대하려고 그래요. 처음 보는 것처럼. 분명히 여러 번 숱하게 읽었고 숱하게 본 거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처음 보는 듯한, 낯설듯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도 처음 읽는 본문처럼 그렇게 읽어요. 그러고선 진짜 처음의 마음을 간직한 채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 대하는 처음처럼의 마음으로 그런 묵상을 대할 때 조금 더 깊이를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겸손함이에요. 내가 잘한다, 익숙한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교만함이 아닌, 오늘도 말씀을 처음처럼 그 첫사랑의 느낌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겸손함으로 가는 거지, 그 겸손한 태도 없이 할 수가 없죠. 겸손함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더 큰 은혜,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매주 만나는 우리 성도들 누구세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거 말고 그분이 하는 행동, 그분이 하는 말씀, 또 내가 그분을 섬기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서 받았던 그 감동의, 그 사랑의 이런 마음으로, 그 처음에 내가 간직한 그 신앙, 그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지, 그 사람 자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처음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묵상하라는 거지, 이거 나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처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에 있어서는 마음적으로 초보자의 믿음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믿음의 어떤 풋내기 이런 거요. 그곳에 남아 있으면 어떨까요? 그것이 어찌 보면요, 그것이 우리가 견고한 신앙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키예요. 열쇠인 거예요. 겸손함, 처음처럼 이것들이 키인 줄 믿습니다. 처음처럼의 마음을 간직하고 익숙함에 좀 벗어나서 주님께 대한 그 진짜 신선한 열정을 간직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처음에 그 간절함들 있잖아요. 그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 깊고 그렇게 대할 때 더욱더 깊은 신앙, 풍성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늘 무엇을 대하든 처음에 그 간절함과 그 풍성한 그 마음으로 말씀, 교우들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두 개개나 그렇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